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라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평안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안. 그 평안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안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우리 육신의 평안이 있을 수 있겠죠. 건강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있고 영적인 평안을 우리는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에서도 이 평안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에 불안함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수많은 종교가 그 길을 우리에게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명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운동이라는 것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극한의 상황까지 우리를 내몰 때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자연과 하나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평안과 또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이야기하는 그 평안의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평안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평안이란 무엇일까?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 이 평안은요,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 이것이 사전적인 정의더라고요. 아무 탈이 없는 것, 문제가 없는 것, 사고가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평안의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좀 묻을게요. 이 평안의 의미처럼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네, 이 질문을 적으면서 제 자신에게 해봤더니 답할 게 없어요. 전혀 평안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삶의 숙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보세요. 걱정이나 탈이 없다. 여러분 걱정이 없어요? 날마다 걱정이 우리를 시달리게 합니다. 힘들게 하죠. 탈이 없습니까? 언제 탈이 날지 몰라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수많은 탈이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는 무사히 잘 있다. 과연 그럴까? 이 질문을 던질 때 답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 우리 삶을 바라보며 어떤 상태가 과연 평안한 상태일까? 어떤 모습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목적이 되는 평안의 모습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사전적인 정의처럼 우리 삶에 아무 걱정이 없고 탈이 없고 사고가 없는 것이 진정한 평안의 상태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상태를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무 사고나 걱정이 없으면 나의 삶은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이나 갈등이 없으면 나는 평안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영적 상태는 과연 평안한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한 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그 평안의 모습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평안이 필요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하실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평안의 모습을 살피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평안이 필요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자,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돌리면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상태,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장 이 가득 찬 상태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당시의 배경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딱 꽂혀져 있는 그 전후 문맥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역을 앞두고 나서 누구와 대화하는 중에 있었냐면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 계셨어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을 마치시고 이 제자들로 하여금 떠나는 것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제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이제 나는 십자가의 구원을 마치고 나서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일이 직접 일어날 때에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상황 말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방 안에 모여서 누군가 나를 해할까 근심하고 초조해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이 필요한 상태는 어떤 상황이에요? 세상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곧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눌려있는 우리의 삶의 상태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지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 내가 지금 무엇을 주기 때문에? 평안을 줄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려볼 수 있어요. 아, 그 평안이 예수님의 호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상황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갖지 않으신 분, 아무 힘과 아무 권력도 없으신 상태였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고 가난했던 것이 예수님의 상태였어요. 예수님은 과연 제자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이 평안의 모습은 무엇일까? 바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비춰보면 무언가 그들이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버리기 위한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을 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들에게 무기를 주든 그들에게 돈을 주든 그들에게 힘을 주든 그들에게 어떤 줄을 대든 어떤 명예를 주든 무엇인가를 줘야지만 그들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떠나버릴 그런 평안을 맛보게 될 텐데 아니요. 주님께서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안의 모습은 어떤 세상의 물질적인 것, 모습이 있는 실체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라고 선포하며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선포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다?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곧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선포되는, 선언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만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평안과 평화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문법을 보세요. 좀 특이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그런데 이 평안이 뭐다? 내 평안이다. 상황적인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매몰되어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또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이유와 내가 너를 떠나야 하는 이유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한 걸음 나아가 왜 예수님이 평안 그 자체일까? 예수님이 왜 평안 그 자체일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평안은 무엇을 뜻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 때에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평안의 모습과 내용은요, 바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요.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오히려 더 극한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펼쳐진 상황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맛볼 수 있는 평안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과연 주님께서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내가 걱정하는 일들이 사라지는 것? 아니면 내가 근심하는 어떤 상황이 제거되는 것? 내 삶에 있는 문제나 탈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평안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평안의 모습은 예수님 그 당신을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분열되고 분쟁하는 상태에서 오롯이 회복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안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체가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내 평안, 즉 복음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평안을 우리가 기원할 때 우리의 상황적인 것을 제거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끈끈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정말 단단해지고 정말 회복되는 일들, 그것이 진정한 평안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가 회복됐을 때 우리가 누렸던 그 감격이 있잖아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 놀라운 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끈끈하게 여러분 이어졌을 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너의 삶의 상황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복음은 그 나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깨어진 그 관계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자세하게 기록된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과 연계된 말씀인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톱. 하나님과 떨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됐다는 사실,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그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막힌 담을 허물어내시고 그 관계가 다시금 이어지도록 하신 분이라는 사실. 15절.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둘을 하나로 만드신 놀라운 사건. 17절 계속 시작.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 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리고 있는, 바라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평안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 태도, 그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본문 띄워주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뭐라고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뭐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뒤바꾸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이에요. 돈이 없을 때 돈이 생기는 것, 건강하지 않을 때 건강해지는 것, 근심할 때 그 고민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세상은 말합니다. 더 가지라고, 더 소유해야 한다고. 물질이 됐던, 건강이 됐던, 권력이 됐던, 명예가 됐던, 무엇이 됐던 간에 세상에 널려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더 소유하고 소유할수록 너의 마음에 무엇이 평안이 가득할 것이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함정에 넘어갑니다. 요 상황만 바뀌면 나의 삶이 평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상황이 나의 삶에서 제거되면 나의 삶은 과연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놀랍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삶에는 우리를 근심케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니 여러분, 수많은 종교에서 평안을 얘기할 때 그래서 그들과 다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어디 가서 여러분 내 문제가 조금 사라졌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복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평안한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날마다 우리 삶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근심과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평안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평안합니까? 우리가 그리고 있는 평안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과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으로써 평안 그 자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바라볼 때에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이 사라져야 평안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세상에 자랑할 것이 있고 우리 삶을 통하여 그 평안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세상의 평안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은 결코 평안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큰 평안을 기대할 뿐이라는 것, 곧 육의 생각은 사망 그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영의 생각, 오직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나의 삶의 믿음의 태도, 그런 나의 마음의 상태, 그런 믿음의 반응,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닥친 상황 때문에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 여러분은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붙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된 관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삶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맛보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